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찾으시고 찾으셨으면 우리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에 23절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직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가 전에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너 한 몸, 내 목숨 하나 살리지 못하고 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맥없이 죽느냔 말이죠.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단 말이에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실 때 저 예수는 실패한 예수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맞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셔가지고 그 풍랑과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게 하셨다고요. 그럴 것 같으면 까짓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정도야 식은 밥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못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리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못 박도록 했던 주인공인 사탄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예수는 끝났다. 그러면서 아마 자축 파티라도 벌렸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가 언제냐면 우리 이 시간을 말하면 금요일 날 오후 3시였거든요. 금요일 날. 근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여기서 바쁘니까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오늘 일요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주일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때는 언제냐?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난 것을 확인한 때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은 언제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단 말이죠. 토요일 날.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입니다. 억지 부리지 마세요. 월요일이라고. 토요일 다음에는 일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때는 일요일이었어요, 월요일이었어요? 또 월요일 어기려고 생각하고 있죠.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일요일이라고 지킨 오늘이죠. 교회에서 이날을 주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세상에서는 월화수목금토일, 그러니까 일요일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일요일 날 새벽에 아직도 캄캄할 때 동이 트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하고 갔다가 예수님을 무덤을 가로막아 놓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무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마리아가 목격을 했으니까 이미 그 이전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자, 금요일날 오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금요일 오후, 금요일 하룻밤 지났어요. 토요일날 지났어요. 일요일날 새벽에 가서 마리아가 빈 무덤을 확인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사 지냈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 손가락 제가 3개를 폈습니다. 3일입니다. 3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또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승리의 축배를 마시며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시간이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길어봤자 3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끝까지 짓누를 수 없다는 거예요. 길어봤자 3일이에요. 길어봤자 3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슬픔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걱정이나 근심이나 슬픔은 영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3일 만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쟁이들 뭐 하려고 그렇게 교회만 가고 예수만 찾느냐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모르고 예수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 결단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구주로 믿는 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이 좋아, 그냥 평생 고생하다가 그냥 죽고 말 거야, 그런 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그래,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때로는 슬픔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슬픔이 끝나고 근심이 그치고 사망 권세 가운데서 해방되어져서 새 생명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끔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새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 예수님 만났을까요? 무덤 안에서 못 만났습니다. 오늘 그러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죠, 여러분? 무덤은 죽음이죠. 죽은 것은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죽은 곳에는 어두워요, 환해요? 어둡죠.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죽음과 슬픔과 어둠, 절망, 고통, 이것을 무덤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면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 슬픔, 어두움, 절망,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덤에 와서 자꾸 나 만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서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사망 가운데서 어떤 문제의 열쇠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자, 교회 안에만 예수님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갇혀있는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저 어둠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우리는 교회당에만 앉아서 주님 주님 부를 자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고, 절망과 이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빛을 주고 그들의 영혼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맨 앞에 나는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죠.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멋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셔야 되겠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손해볼 것 없어요. 여러분 세금 내라고 안 할게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벌써 기쁨이 찾아왔을 거예요. 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첫째는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평강을 주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받으실 수 있기를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유조일 날입니다. 때는 시간이 좀 흘러서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문을 걸어 잠고 앉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왜? 잡혀서 당신들도 죽을까 봐서.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이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마음에 불안하고, 어떤 분은 지금 사실은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와서 괜히 괘씸하고 더럽고 성질 나쁜 인간 때문에 지금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마음에 그냥 막 시커먼 검은 구름이 그냥 확 이렇게 들어차 있는 분 계셔요. 어떤 사람은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내가 죽이고 싶은 그런 솔직히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가득 차, 살인기가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냥 그 억울함과 분통함을 터뜨리지 못해갖고 속에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누구라고는 여기 지적을 안 할게요.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 잘 몰라도 누가 아시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시고 계십니다. 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뭐하고 있니? 배고프냐? 용돈 줄게 좀 가서 이 용돈 가지고 가서 빵 좀 사다 먹고 지내라. 그럼 제자들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겠어요? 지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벌벌 떨고 앉았는데 돈 가지고 빵 사라가 잡혀 죽으라고?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먹는 게 문제가 아니죠.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야 너희들 나 따라온다고 직업 다 버리고 찾아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이제 직업 한 자리씩 줄게. 하나는 저 가서 동장하고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하나씩 다 해라. 제자들이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달려나갈까요? 달려나가면 죽는다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마음이 불안해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보지 못한 분은 이걸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해. 그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평강을 누가 주시는 거 아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실 분이 누구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강의 복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권력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명예와 권력을 부리고 있는 사람, 행복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통계적으로, 제 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이것을 자살이라고는 말을 쓰지요. 가난한 사람이 많이 할까요? 부자가 많이 할까요? 세상에서 인기를 엄청나게 누리던 사람이 자살을 잘할까요? 아니면 그냥 국보삼동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국보삼동 동사무소에 이름 석자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더 많이 할까요?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던 사람들, 돈이 많던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조절하지 못하고 끊더란 말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왜 그들이 불행한 인생으로 이제 인생의 종말을 가져오죠? 돈이 없어서요? 권력이 없어서요? 명예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두운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필요한 것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뭡니까? 마음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처음 이곳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가볍게 해주고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신랑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참 인전인 줄 알고 만났는데 보니까 왼수 같잖아요. 그래도 어떡해요? 살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뭘 살아 그러면 살지 말지. 사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면 원수 같은 인간도요 천사같이 보여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원수 같은 인간도 천사처럼 보이도록 내가 변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 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거, 내 눈이 변하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변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자식의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이 변할 날을 기다리면 자식이 먼저 갈까요? 내가 먼저 갈까요? 내가 먼저 가요. 기다려봤자 소용없어요. 누가 변하면 됩니까?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 나 닮아서 그렇거니 하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주워온 자식이 아니라면 왜 꼭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해? 자기 똑 닮아갖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뀌게 하고 변하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 여러분 내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나도 인간이고 나도 그 인간인데 뭐 어떻게 변해야 되냔 말이죠.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는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왔을 때 우간다에 가서 저희들이 우간다를 방문하기 바로 2주 전에 우간다 현지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셨어요. 아프리카 가신 지 4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7살, 9살 난 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현지 선교사님 책임을 지고 선교사님의 아내의 남동생이었거든요. 저는 촌수 모를 때는 그렇게 얘기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시고 동선지 사촌인데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 선교사님의 아내의 남동생이 4년 만에 순교하셨단 말이죠. 현재 선교사님 김진수 선교사님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가깝게 지내고 교제하기 때문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 만나면 또 선교사 사모님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위로해드리지? 왜냐하면 정말 선교 현장에 가서 4년 만에 순교하셨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왜 그 젊은 목사를 선교사를 아이들이 7살, 9살짜리 놔놓고 왜 데려가셨냔 말이죠.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찾아가서 그 선교사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누나인 사모님이나 그 남편인 선교사님을 볼 수 있는 어떻게 보지?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째 무슨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드리지? 나도 힘든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막상 도착을 해서 첫째 날 도착을 해서 도착 감사 예배를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선교사님이 딱 저희들을 마중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선교사님 제가 보자마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고 울었어요. 안고 울었어요. 그저 그 마음만 전달해드리고 싶었어요.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러셨는데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분을 데리고 가셨다면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교사님하고 안고 둘이 울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뭔가 평안함이, 뭔가 위로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흐르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는 하늘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저와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같이 그 마음이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모습으로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외에는 위로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분들의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 예수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나 십자가에 죽는다 얘들아. 제자들이 아니 주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안에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바로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평안한 마음이요 안심케 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평안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의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근심한 걱정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으로 새롭게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여러분 마음을 평안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평안케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근심을 다 멈춰주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 사람들 방황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살만 나냐고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요즘 어떠냐고 여쭤보십시오. 그럼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죽겠다고, 힘들다고, 마지못해 산다고, 세상에 이런 때는 없었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런 얘기 들은 지가 오늘 내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돼서 그런 말은 연결되어 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대에 살만하다고 말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조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조선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까? 아니,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 하는 말은 한결같이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처럼 힘들 때가 없었다고 100년 전에도 얘기했었고 50년에도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그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좋은 대통령을 세우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면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면 가능할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해답은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교회 오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교회 오니까 감사가 있잖아요. 교회 오니까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마음이 평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하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잠이 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불편하면 잠도 안 와요. 그렇잖아요. 불안한데 잠이 와요. 여러분이 지금 잠이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푹 주무세요. 대신에 코는 골지 말고 침을 흘리지 말고 보기가 흉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평안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모셔드리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는 세상에 근심 걱정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평강 속에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찔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게 하셔서 나의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요,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야, 교회 가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왠지 모르게 기쁘더라. 마음에 평화가 임하더라. 나도 모르겠어? 너도 한번 믿어봐. 너도 한번 교회 가봐. 그거 끝입니다. 우리는 그거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여러분 가서 설교하시겠습니까? 뭐 강의를 하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는 건 하시면 좋지만도 오늘 이만큼이라도 마음에 평화가 오시는 분들요,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야, 대항죄일께 갔더니 부활절이라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더니 마음이 이만큼 평안이 찾아오더라. 다음 주에 가면 이만큼 올 것 같더라. 그 다음 주에 이만큼 올 것 같더라. 그러면 되지 뭐. 제가 안 되는 일은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가정이 평화롭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참된 평화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그 주인과 그 사장과 오너가 회장이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월급 안 드려도 된다니까. 그분한테는요, 부가세 소득세 안 뗀다니까요. 그냥 그분을 우리 가정에 호주로, 우리 사업장의 사장님으로, 우리 회사의 회장님으로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분 원하신 대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평화롭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평화롭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촛불 수천 개 수만 개 들어도요 평화가 안 옵니다. 지금 촛불 들고 평화가 왔어요 여러분? 그럼 또 들고 나가세요. 평화가 왔으면. 전 정치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 나라 이 민족에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 땅에 촛불 안 들어도요 평화가 옵니다. 오늘 부산시 전체 기독교연합회가 오후 3시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함께 드려요. 교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요. 아픔과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부산시 기독교에. 아는 분들은 아시죠. 그러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 돕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자. 우리 한 형제와 자매가 아이가. 그래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외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꼭 받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죄사함에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 왜 죽으셨느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 믿는 자가 죄 사함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누가 나를 죄인이라고 너는 죽을 놈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나를 죄 사해 줄 수 없어요. 죄 용서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야, 놀라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죄 사함에 어떤 능력이나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사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를 향하여서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서 입을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나타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두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책임을 주셨어요. 여러분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우리 자식들이나 부모님, 형제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 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 너희들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가서 남편에게 여보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갑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자식들에게 부모님께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단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천국 가자라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자식들에게 한마디라도 해서 그 자식들의 죄가 그대로 있게 하지 말고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죄도 그냥 있는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를 살리려고 찾아오는 존재가 아니라 죽이려고 찾아와요. 물귀신이 우리를 살리려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물귀신이, 아니면 물귀신 그만하거든요. 불귀신이 우리를 살리려고 불 속으로 끌고 들어가요? 죽이려고 끌고 들어가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물귀신이든 나무귀신이든 불귀신이든 끌고 들어가는 거는 살리려고 끌고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가면 같이 가자 살살 꼬셔요. 유혹한단 말이죠. 그 처음에는요, 야, 저 불 봐라. 얼마나 멋진 불이냐. 따뜻하잖아. 가자. 처음에는 따뜻하고 멋져 보이잖아요. 근데 그 불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죽습니다. 깨구리 삶아 죽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그냥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넣으면요, 뜨거워 뛰쳐나온다니까요. 그냥 물속에 넣어 잘 노르라고. 거기다 좀 두부도 풀어놓고 두부. 그 속에서 막 그냥 장애물 경기도 하고 하라고. 두부 속에 들어가서. 그러면 얘가요, 야, 신났다. 이거 여기가 천국인 게비야. 그러면서 놀고 있거든요. 살살 부를 때
그러면요, 얘들이 따뜻하 좋네. 어허, 시원하다. 세상 믿을 놈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 열탕에다가 시원하다 그래서 손주가 그래 믿을 놈 없다고 할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좀 깨구리 좀 징그러운 게 미꾸라지라고 하자. 미꾸라지가 그 따뜻해 오니까 두부도 있고 그러니까 야, 좀 이렇게 두부 속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찜질 좀 하자. 그래갖고 두부 속은 좀 시원하잖아. 그래도 이제 그래 따뜻해 오니까 자꾸 두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따뜻하다. 이제 욱신욱신 쑤시던 뼈도 다 녹는 것 같다. 그래서 관절염도 나는 것 같다. 이 미꾸라지가 그러고 앉았어. 두부 속에 들어가서. 자꾸 불을 떼니까 물이 뜨거워지고 두부가 익으면 무엇도 익어요? 그때 잘라 먹으면 되는 거야. 이제 두부 자르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요. 마귀라는 존재가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처음에 볼 때는 좋아 보여요. 처음에 볼 때는 내가 가기에 딱 정확해 보여요. 그러니까 게임에 빠진 아이들 보면요, 처음부터 이 게임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재밌다고 생각해요? 재밌죠. 저는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옛날에 갤러그라고 뿅뿅뿅뿅 해가지고 막 문방구 앞에 있었던 그거 있잖아요. 그 몇 번 했어요. 뿅뿅 그리고 막 총 올라가 비행기 잡고 나비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벌 잡고 이런 거. 벌도 있었나 모르겠다. 근데 우리 요즘 아이들 게임 즐겨하는 아이들은요, 재밌어요. 지금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갤러그 뿅뿅뿅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가상 속에 현실이 나타나가지고 막 저쪽에서 막 뭐가 날라오고 막 실제 막 소리도 나고 몸도 움직이고 뭐 이런다니까요. 그래갖고 게임하고 이거 와 이러면서 막 쿵쿵 막 난리 났어. 막 그냥 집안이 울려. 그런데 걔들이요, 처음에는요 정말 기뻐서 좋아서 그렇게 해요. 나중에는요 그걸 잘하면 거기에 게임 머니라고 돈도 쌓이고 못하면 돈도 잃고 그걸 승질나 갖고 이제는 막 융자 받아갖고 대출 받아갖고 게임한다니까. 그래갖고 집안 망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살려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는 게 좀 불편하고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황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힘든 세월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비결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는 누구도 살 수 없고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림 짊어지시고 죄값을 감당하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지혜짐을 내려놓게 해주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나가서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마음에 불안하고 떨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죄짐을 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세상에 전도자로 보내주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절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받아서 오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초대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들입니다. 꽃놀이, 불놀이 갔다가 어쩌면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날 수도 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